안녕하세요. 예, 예, 잘 지내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고요. 예, 예, 동창이에요, 동창. 그 성령 예수의 대리사는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산과 같은 분이래요. 큰 산맥과 같은 분이어서 뭐 이렇게도 올라가보고 저렇게도 올라가고 수많은 그 학술 논문을 계속 이 성령 예수의 대리사의 영성을 갖고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가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십자가 성령 마찬가지고요. 성녀 대리사 말가리타. 이 성녀께서는 67세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딸들 봉쇄 생활 안에서 당신께서 이제 이렇게 삶의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살아간 성녀들은요 굉장히 짧게 살다 가셨어요. 그래서 성녀 대리사 말가리타 성녀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자 프란치스코 팔라우 그 다음에 성녀 예수의 대리사 그리고 십자가 성녀 에디트 슈타인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대리사 베네딕타 그 다음에 칠레의 성녀 안데스의 대리사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강의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같이 넣어서 제2강의 자료안을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4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묵상 기도, 거듭 기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계속 오늘,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이제 지나서 저희가 이번 4번째잖아요. 3번 남은 거는 이제 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 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표양이 드러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루면서, 제 가르멜의 영성이 끝나게 됩니다. 자, 다 같이 성령송가, 성령송가, 오소서 성령님, 정말 성령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허리를 딱 펴시고요. 읽는 거 아니고요. 기도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한 찬양의 빛깔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가득 채우소서. 진봉 없이는 저희 삶의 모든 것 허물은 씻으시고 메마른 땅을 주시고 병든 것을 날쏘소. 눈마음 없고 차디찬 마음 배우시고 빗나가는 길 바로서 하소서. 성령님께 믿고 의지하는 성령 지름 내리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소.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랑 누리소서. 자주 이 기도를 바치시면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늘상 청하시면 정말 성령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당신은 33년을 살고 가셨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당신께서 이제 나보다 더 함께하는 일을 보내준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 안에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인간한테는 2가지 기둥이 있대요. 지금 말씀드린 갈망, 그 다음에 두려움. 이 2가지 기둥을 잡고서요, 하느님께 가는 거예요. 갈망 정화, 두려움에 대한 용기와 극복. 그렇게 하면서 영적 여정은 걸어가는 겁니다.
자, 한국교회, 우리 열심인 교회. 제가 일본에서 이제 선교사로 조금 있었어요. 일본 교회 똑같은 아시아인데 가장 비카톨릭 국가. 0.3%? 1000명 중에서 3명 정도.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다가 제가 일본을 갔었는데 필리핀은 가장 카톨릭적 국가잖아요. 백화점 가거나 어떤 그 쇼핑몰에 가도요, 미사가 있어요, 미사가. 그 정도로 가장 카톨릭 국가에서 가장 비카톨릭 국가인 일본에 가서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그 바닥을 쳐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굳센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환경이 어려우니까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늘 활동하고 늘 활발하고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본에서 이게 수녀님인지도 다 몰라요. 그리고 저보러 성탄절 보내냐고 그렇게 거기도 크리스마스 지내냐고 이러는데 너무 놀랐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그쵸? 정말 성당이나 교회 가면 그리고 밤에 이렇게 높은 데 가서 보면은 십자가가 네온 사인으로 쫙 깔려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열심인데 그러나 영성은 꽝이에요. 꽝. 동의를 하시네요. 카톡이.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다가 분당 신부님이 좀 안 좋아 그러면 금방 안 나와. 또 수녀님하고 뭔가 문제 있어 그러면 또 냉담해. 옆에 있는 또 누가 또 보기 싫어서 안 와. 도대체 뭘 보고 성당을 다니는지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걸로 다 이렇게 판단하고 인간의 인간이 주는 어떤 사회가 주는 세속이 주는 자극에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집 같죠? 예. 평소 때 모르죠. 어려움이 딱 봉착되면 알게 되죠. 그래서 영성의 동공 상태, 뻥 뚫린 상태,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굴. 그래서 신앙생활과 내적 생활이 허전하죠. 그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열심히 발바닥 신자처럼 이런저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많이 다니고 막 이런저런 단체에 가입하지만 정작 하느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오늘 생일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생일이라고 저녁에 친척 들어온다고. 근데 아버지가 지금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부인한테 여보 나 이렇게 하니까 아우 저리 가 바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가서 얘들아 이름을 부르면서 얘 딸아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나 지금 너무 바빠요. 엄마 도와줘야 돼요. 그래 아들 방에 갔어요. 아들은 컴퓨터에 앉아서 아버지가 부르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서 안방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대요. 이게 하나의 예지만 아버지의 생일을 준비하는데 정작 그 아버지는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분명히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정작 그 하느님하고 만나지 않는 거죠. 제가 너무 핵심을 찔리지 않았나요? 그쵸?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느님과의 만남의 자리거든요. 정말 그분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의미가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을 믿으니까 믿는 행위고, 그렇지만 늘 그 하느님 앞에 가서 청원하기 바빴던 거예요. 필요한 거 달라고. 그리고 나서
인간은 묻고 하느님은 응답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도권이 인간한테 가 있었어요. 필요한 거 청하고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대답. 그리고 나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흠숭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례 예식에 들어가죠. 그 형식적인 예식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닿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과 진짜 닿지 못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이렇게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대 안에서는 기도에 대한 리플렉을 다시 하기 시작했죠. 기도는 첫 번째 믿음의 행위는 맞아요. 시작은 항상 시작하고 끝은 맞는데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얘기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성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친교를 나누는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즉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너무 신심이 좋고 성당에 열심히 다니세요. 묵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앉으셔가지고 집에서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시고 딱 났는데 어떻게 돼요? 며느리를 딱 바라볼 때 너무 다른 얼굴. 쟤는 왜 저거밖에 안 돼? 그냥 도대체 이 기도하고 이 삶이 이분화돼가지고, 그쵸? 그래서 성당 신자들이 여기서 도는 테이프가 있대요. 성당에 가서 도는 테이프가 있다가 성당에 밖에 딱 나가면요, 그건 딱 끝나고 다른 테이프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화된 삶. 삶하고 일치되지 않은 신앙생활. 예. 그래서 이제 성녀 예수의 대리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기도가 뭔지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성녀는 기도란 우정 어린 하느님과의 그 현존 안에서 사귐이다. 우정, 같은 동격으로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정, 하느님을 저 높이 계시고 너무나 나하고는 뭐 상종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신분이고 나는 너무나 죄인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조금 아까 성체, 우리가 먹는 빵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느님이 그만큼 밑으로 강생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먹이까지 대주실 정도로 당신 자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런 분과 그분이 왜 이렇게 낮추셨을까요? 우리랑 사귀고 싶으셔서, 우리랑 친해지고 싶으셔서 당신 스스로 내려오신 거죠. 그 다음에 동시대의 성 이나시오께서는 영신수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겪어야 되는 그 여정들을 이렇게 보도록 영신수련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우리의 생애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분의 탄생, 그분의 어린 시절, 또 그분의 공생활,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게 한 인간의 삶이에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성녀 소아데레사는 기도란 사랑 어린 눈빛으로 그분을 향해서 이게 들어올리는 시선, 이것도 기도라고 했어요. 성녀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작은 일도 사랑하려 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의 행위는 없다. 이게 성녀 소아가 교회 안에 또 박사잖아요. 성녀 소아데레사도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도 사랑으로 할 때 그것은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선물이고 봉헌이고 그리고 그분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이다.
영성의 작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성녀 소아테레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인, 우리처럼 평범한 한 인간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분들을 성인, 성녀라고 부르지만 그 이전에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죠?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성인, 성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 어떤 분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인, 성녀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다 초대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성인, 성녀들의 대열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조건에는 3S. 그래서 same place, same time, same pose.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늘 한결같은 자세로 그분을 만나는 거. 자기가 그냥 기분 좋으면 만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만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존하신 그분을 뵙기 위해서 늘 충실한 마음으로 오롯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내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거기서 거룩한 분 앞에 있는 아주 어떤 자세, 공경하는 자세로 그분을 만나는 거죠.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허리를 이렇게 굽지 않고 허리를 피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고생 막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사람이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동물처럼 이렇게 땅으로 꺼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우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주가 있어요. 언제나 우주를 품고 계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청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주의 온 창조물, 온 은하계,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과 같이 그분을 찬미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마리아 자매님을 제가 알아요. 근데 딱 만나자마자 마리아 자매님 저기 한 10만 원만 꽂을래요? 만나자마자,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만나자마자 맨날 뭘 달라고 하는 거야. 앉았다 하면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쵸? 관계는 뭐냐면 마리아 자매님 오늘 너무너무 환하고 기분 좋아 보이세요. 응? 찬미. 지난번에 줬던 그 고구마 너무 맛있었어요. 네? 감사.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쵸?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쭉 얘기하고 나서 맨 끝에 가서 자매님 근데요 혹시 그 청원. 근데 어떻게 하느님하고는 만났다고 앉았다 하면은 맨날 청원 기도만 할 줄 알아. 네? 찬미.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그쵸? 쪽집기죠? 아니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잘하는 거, 그냥 늘 청하는 거. 근데 그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뒀는데 그 자녀가 안부 같은 거 묻지도 않고, 감사도 없이, 자기가 필요하면 맨날 전화해서 뭐 돈 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그래봐요. 내가 내 자식이지만, 이뻐요? 그 자식이? 얄밉죠? 똑같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 자식이어서 이쁘지만 정말 그 여러 자식을 뒀는데 A 자식, B 자식, C 자식이 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그 자식한테 더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해달라고 하는 그 자식을 보면 언제 철이 드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다가 조금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 안 계셔. 그쵸?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토평동 성당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본당 생활하면서 제가 너무 신기한 가족을 봤어요. 평소에 안 나오시더니 딸이 고3인데 온 가족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딱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야, 이런 거구나. 하느님,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어쩜 저럴 수 있을까? 뭐 아빠까지 나오시더라고요. 왜냐면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그쵸? 협력한 거죠. 근데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그 과정을 떠오르면서, 야, 정말 이렇구나.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된 거지만, 여러 사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 입장에서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 뭐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당신께서 겪으셨을 그 마음고생, 그쵸? 기쁨도 있으셨겠지만 실망과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예수성심, 성모성심, 우리 성제 조배실에 가면 그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계시면서 그 성심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자녀 있는 분들과 내 자녀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게 그대로 하느님, 왜냐하면 하느님도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니까 당신 모습 안에 우리 모습이 있고 우리 모습 안에 하느님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관계인데,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정말 돈독하고 참된 관계로 나아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르멜 묵상 기도를 순서를 이렇게 굳이 만들었어요. 자, 성호경을 긋고서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무릅니다. 하느님 현존, 하느님 계신다. 마음으로 그리거나,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각자가 생각한 하느님의 모습이 있으세요. 예수님 모습도 여러분만의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십니다. 십자 성호를 걷고 뭐 노래를 부르거나 이러면서 그 다음에 성령 송가, 성령을 청하죠. 그리고 나서 자아 인식을 해요. 완독의 길, 성녀 예수이들에가 쓰신 완독의 길 2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걸 아주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성령께서 그 수녀님들한테 가르치는 어떤 그 지침 책인데,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다 모두가 다 이 책을 완독의 길을 읽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자, 성령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심 성찰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그쵸? 저도 여기 올 때 제 그 옷매무새 이렇게 보죠. 뭔가 흐트러진 것이 없을까. 외적인 거지만 하느님 앞에 갈 때는 외면적인 것보단 내면적인.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혹시 내가 잘못한 거나 아니면 생각과 말과 태도로서 내가 제대로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살았는가 하는, 어떻게 돼요? 양심 성찰을 해야 돼요. 미사 시작할 때 여러분들 우리 양심 성찰 하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기도할 때도 하느님을 만날 때는 항상 성찰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강의 자료 2 보시면은 자아 성찰의 중요성이라는 그 세 쪽 넘기면 있으시죠? 찾으셨어요? 그쵸? 기도란 먼저 일상의 삶 안에서 자아 인식, 즉 자아 성찰을 통한 하느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을 겸손히 살펴보는 것이다. 그쵸? 자아 성찰의 중요성,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죄 관찰.
예, 자서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이제 이런 뭐 방법 해가지고 하면서 점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는 자아 성찰로 많이 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의 장이에요. 필드는 내 삶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하느님은 저기 계셨던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느님을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 나의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성녀 예수의 데레사, 성 이나시오, 베네딕토 뭐 이런 분들의 영성 생활을 배워도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그분과의 체험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응답했는지, 어떤 사람이 아유 너무 말버릇이 고약하고 아유 태도가 불순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했는지 자기 성찰로 가져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자기 성찰을 많이 하려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후딱 넘어가죠. 그죠? 잠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별로 안 봐. 빨리 가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하느님이 계셨던 흔적과 발자취, 그분의 터치, 그분의 가르침, 그런 것이 내 안에서 분명히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루를 뒤로 돌아보면서 내가 같이 함께 사는 수녀들에게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 수녀님이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걸 갖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런 나. 거기서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도록 했던 하느님의 말씀에 그 양식은 뭐였는지, 어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는지, 그러면서 그것이 하느님이 나를 건드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아 성찰의 중요성을 성녀 예수의 데레사는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절도 있게 먹으라고 또 끝에 가서 딱 마무리, 너무 자기에게 또 꽂히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또 너무 막 세심증까지 걸리게 되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관대하게 해도 안 되고 자기를 너무 이렇게 추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적당선 안에서 이 중용의 길을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묵상기도의 요소는 하느님과 나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의 우정이에요. 우정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우정을 잘 나누는 친구가 있는 걸 상상해 보시고 그 친구와 내가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왜 그가 나에게 친구일까? 근데 좋은 점이 아니라 안 좋은 나의 치부까지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족족이 만날 때마다 나를 그쵸? 막 교정해주고 수정해주고 하면은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게 돼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수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나를 고치려고 하니까 불편하죠. 근데 하느님은 우리를 자꾸 고치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우리를 계속 수용해 주시면서 사랑과 자비로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후자죠. 그죠?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제가 경험한 하느님과의 저의 관계는요, 제가 어떻게 하고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애썼다, 수고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시작해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체험한 하느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응? 그런 얘기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했고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었어도 제가 만났던 하느님은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하신 적 없었어요. 왜? 저의 갈망과 두려움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느라고 애썼는데 그거밖에 안 된 저 자신을 가장 저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느님.
하느님이셨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느님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친구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분은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거든요. 예. 자, 근데 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 침묵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롯이 단둘이만, 그죠? 단둘이. 근데 자꾸 누굴 데려와. 응? 자꾸 다른 걸, 라디오를 켜, TV를 켜. 그걸 하느님 못 만나거든요. 예, 눈을 감아보세요. 예, 눈을 감으시고, 자,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들숨, 날숨을 느끼시면서, 자, 눈을 뜨시고 이제 보십니다.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굉장히 중요한 침묵이에요. 근데 침묵이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 조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오간을 고요히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의 침묵,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예? 아무거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보실 때도 좋은 영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간을 가진 이상 그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아무 소리나 듣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혀의 침묵.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침묵. 아무 생각이나 품지 마세요. 아닌 것은 끊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절제가 없이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온갖 것을 보고, 온갖 것을 맛보고, 온갖 것을 듣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수도 공동체의 수도 생활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절제하죠. 저희들은 수도자로서 저희들의 근본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렇게 옷을 입겠어요? 예? 이런데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말라고, 머리, 뭐 이런데. 왜냐하면 이걸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너무나 많은 것에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는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 침묵은 여러 차원에서의 침묵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는 소리, 품는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그래서 묵상이란 자기가 하느님께 사랑받는 것을 알고서 그 하느님과 단둘이서 자주 이야기하면서 사귀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다. 이거의 조건이 침묵이다. 근데 그 방법은 두 인격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만났을 때 보자마자 뭐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미와 흠숭, 그죠? 그리고 감사. 그 다음에 주님과의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래 내가 약속해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갔다 와.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봉헌, 약속. 우리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기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이 사순 시기 동안 정말 제가 가장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제 것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것이 봉헌이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막 많은 생각을 했던 기도가 점점 단순해지고, 그 진리는 단순하다고 하잖아요. 복잡하지 않거든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단순해져요. 하느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되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게 관계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계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거 줄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자꾸 하잖아요. 하느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느님을 계시다 안 계시다 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의 기준으로 두면은 하느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조건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한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자꾸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느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자식이 자꾸 조건을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도 조건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일도 많아요. 그런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우리한테 무조건적 사랑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느님 앞에서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점점 단순해지고 하느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분을 관상하게 돼요. 여러분들 관상 좋아하시죠? 두 가지 관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좋아하시고 저것도 좋아하시잖아요. 두 관상을 다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에게 몰입하게 되는 거. 나를 잊어버리고 그 상대편에게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 관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면담을 하고 그러면 수녀님 제가 좀 이렇게 좀 특별한 걸 보게 돼요. 또 특별한 소리를 들어요. 하느님에게.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녀 예수의 데레사도 그 특별한 뭔가 신비적인 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런 현상이 없으면 거절하라고 하거든요. 십자가 성녀와도 가르침이 굉장히 특별하신데 아주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뭔가를 보고 느끼는 거, 내가 뭔가를,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신적 체험을 한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현상이에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런 걸 지어낼 수도 있고요. 악마는 그걸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주 율리아 그거 갖고 막 계속 얘기했는데 나주 율리아가 이렇게 아니다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 순명하지 않는 걸로 딱 그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성녀 예수의 데레사는요, 그 당시 종교 재판소에서 그 이단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제재를 많이 주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순명했어요. 그럴 때 이제 이게 판독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은 우리 데레사 기도 안에서 최고의 목표예요. 이 관상은 순수 관상으로서 지복직간, 하느님과 오롯이 일치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특별한 것을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깔축없이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일치감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 여정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수덕적인 기도, 수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현세의 삶에 기반을 두지 않고 천상의 삶에 기반을 두는 것. 이 지상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천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죠? 욕심 없이 사는 것. 그래서 그 인간의 자세에서 덕을 실천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기도함으로써 관상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관상 기도란 묵상 시간에 얻은 진리, 즉 수덕적으로 깨달은 진리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영성에서 기본이 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혼의 기능,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성, 이성 같은 말이에요. 이성과 지성, 기억, 의지. 이 세 가지의 기능, 그 다음에 오간. 보고, 듣고, 만지고, 촉각. 이렇게 5가지 그런 감각과 영혼의 기능 3가지를 갖고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특별히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 이냐시오의 기도를 노래로 한 가톨릭 성가 221장에, 그쵸? 나옵니다. 이 3가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 3덕인 믿음, 희망, 사랑인 거예요. 이건 초월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너는 보고야 믿느냐? 토마스에게 너는 보고야 믿는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것이 뭐예요? 감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내가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을 보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역으로 가는 것, 초월적인 것,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성, 지성에 관한 거였다면 기억은 뭐예요? 경험한 것을 축적하고 거기서 어떤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는 거죠. 그것은 희망. 자,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거지 보는 걸 누가 희망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의지. 의지는 뭐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그건 너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의지를 어디까지 꺾으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그 정도로 의지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기억과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 향하는 것. 이것이 영성생활의 기본이에요. 이 세 가지의 영적인 능력, 이 능력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욕구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성서적을 읽을 때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가톨릭 기도서에 애덕성, 망덕성, 신덕성 이렇게 있는 게 왜 있느냐면은 그것을 추구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했잖아요. 그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희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희망, 사랑을 내가 끌어낼 수 없어요. 그거는 청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서에 그렇게 기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기도에는 네 단계가 있다. 성령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설명이에요. 당신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아빌라의 성에서 왕을 만나기까지 그 단계를 7단계로 해서 7공방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기도의 단계를 4단계로 했는데 여러분들 영성합격 강의 자료 1 안에 보면 이것이 있어요. 성녀의 기도 단계 설명해가지고요. 그 밑에 있죠? 기도 단계. 그래서 수덕적인 단계가 있고, 이거는 능동적인 단계. 수덕이라는 것은 뭐야? 내가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능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비적인 단계는 하느님의 영역이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느님이 해주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수동적이에요. 내가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단계 안에서 그 궁방을 영혼의 성을 설명할 때는 1궁방부터 7궁방이 있고 1궁방에서 3궁방까지를 수덕적 단계로 보고요. 그 다리를 4궁방으로 하고 5, 6, 7궁방까지는 신비적 단계인 거예요. 그것을 같이 정원에 물 주는 비유,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건 우리 영혼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로 무성한 우리 정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정원을 이렇게 가꿔주시기 위해서, 그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끌어오는 그 방법을 성녀가 이게 정원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이렇게 보고서 이제 창안해 내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물에서 길어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우물에다가 도르래를 달아서 쉽게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랑을 파가지고 저 강물에서 밭까지 오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 하느님과 일치되는 단계가 이런 거구나. 내가 경험한 게 이런 거네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기도 단계, 추리 묵상 기도와 구성 기도, 능동적 거듭 기도. 그 다음에 수동적 거듭 기도와 고요 기도와 능력들의 수면 기도를 이제 4공방. 2,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에서 이게 하빌의 기도, 일치의 기도인데 단순한 하빌과 충만한 하빌, 변모적 하빌. 하빌도 3단계로 나누셨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있는 도표가 이렇게 정원에 물 주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4단계로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오는 그 단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아시겠죠? 네. 성녀가 너무너무 지혜로우셔가지고 아주 쉽게. 그래서 성녀는 이 단계는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성장해 간다. 막 한 번에 쫙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해요? 기본이 되는 것이 하느님 사랑. 사랑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하느님과 인간이 기도에 어떻게 참여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설명되어지는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1단계 묵상기도, 추리 묵상이에요. 성서를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지? 이때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겠고 예수님은 이렇게 느끼셨겠지? 이런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오관을 거둬들이는 거듭 기도.
거둬들인다. 거두면 기도. 그리고 거둬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거둬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고요함. 아까 하느님을 만나는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침묵. 침묵이 굉장히 그 심연에서 일어나는 침묵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오간과 아까 말씀드린 이성과 기억과 의지를 고요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일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볼만 하죠? 그쵸? 네. 이게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또 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거거든요. 수영에 대해서 암만 강의를 백날 듣는다 한들 뭐 배영은 이렇고요, 자유형은 이렇고요, 뭐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물에 들어가서 수영해야지, 그쵸? 똑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백날 알아봤자 기도해야 돼요. 가서 앉아서 겪어보고 메마름이 뭔지 분심이 뭔지 얼마나 이 30분 채우는 게 어려운지 1시간이 어려운지. 저희들은 연피정을 할 때 하루에 6시간을 하라고 하거든요, 기도를. 그럼 기도만 하는 게 기도하고 와서 쓰고 들어가기 전에 성서를 다 읽고서 성서를 완전히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서 성서 없이 완전히 그걸 다 외우다시피 해서 성서의 장면으로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고요해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품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관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기를 하루에 5번을 하는 거예요. 1시간짜리를. 근데 이걸 쭉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 어떨 때는 그냥 쭉 가죠. 막 2시간도 가기도 하는데 그러기까지는 많은 수영할 때 물 먹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똑같아요. 너무 힘들고 막 저 벽돌 세고 막 그쵸? 저 벽돌 세면서 시간 가기를 기다리고 그쵸? 네. 그러는 거예요. 시간 너무 안 가니까 벽돌 세는 거예요. 벽돌 세고 365개 좀 이따 하니까 364개네 하나 차이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지루함도 겪어내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를 내 오간과 내 판단으로 기도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나는 메마르고 그랬어도 하느님 편에서 나에게 많은 영적인 일을 하셔서 내가 못 알아차릴 것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관건이에요. 기도를 뭔가를 내가 느끼고 감동이 있으면 난 기도 너무 잘 됐어. 착각일 수 있어요. 자기 감정에 자기 그 오간의 느낌으로 기도를 잘했네. 왜냐하면 기도는 나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느님 편에서 좋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 끝날 때 어떻게 돼요? 주님, 제가 너무너무 메마르고 아무것도 못 느꼈었어요. 주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면은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난 너무 좋았단다. 진짜예요. 네. 너무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고 나와서 뭔가를 생활할 때 힘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기도는 내 느낌으로 내 걸로 판단하면 안 되나? 이것도 저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제가 가서 무조건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계속 의지를 하나님한테 꽂는 거예요. 분심을 갖다가도 꽂아요. 다시. 그러기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계속 화를 쏘는 거죠. 예. 저는 양궁 선수예요. 저는 국궁 선수예요. 그런 거예요. 의지를 계속 꽂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면 하느님이요. 진짜 많은 일을 하시오. 그건 나중에 알게 돼요. 하느님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얘기 안 해주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힘이 생기고 식별력이 생기고 용기가 있고 견뎌내는 힘이 생기는 거야. 아시겠어요? 믿으셔야 돼요. 자,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녀가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팔의 힘으로 우물에서 도르래를 내가지고 내가 막 허리가 막 아플 정도로 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추리 묵상을 시작할 때 오간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 너무 힘들어. 자꾸 분심이 올라와.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악마의 운동장은 걱정으로 가득 찬데, 악마는 자꾸 걱정을 얹어줘요, 자꾸. 그래서 걱정에 매달려서 하나님한테 못 가게끔 만들죠.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걱정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딱 드려요. 네? 보자기를 싸가지고 딱 드려요. 꽁꽁 묶어가지고. 또 와. 또 묶어. 또 드려. 그러기를 하다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 걱정이 와. 자식 걱정, 자식의 걱정 써가지고, 묶어가지고 주님 손에 딱 얹어. 응? 그리고 맡겨. 또 생각나. 또 맡겨. 근데 나중에 그냥 그 걱정이 나한테 안 오고요. 주님한테 바로 가요. 다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짐 네가 들지 말고 나한테 줘. 왜 자꾸 그걸 들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냐. 해결이 되냐?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의 전문은 맡기기. 맡기기.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가져오면 뭐예요? 냅도 영성. 제가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냅도 영성. 근데 냅도가 그냥 누구한테 냅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냅도 영성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나한테 가져오는 그 근성. 그 뭐냐면은 내가 선악의 기준으로 선악 기준을 내가 갖겠다고 하는 근성에서 나오는, 자꾸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출입 묵상 기도와 구성 기도, 능동적 거듭 기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도 또 이제 이걸 계속 풀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다 완전하게 이해는 못 하시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느님과 영혼과의 사랑의 단계에서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종이 되어서 봉사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자, 기도는 내 기도 시간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와 삶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갈망과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고 하느님의 종이 되겠다. 자, 성모님이 처녀인데 너가 아기를 가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것을 하느님의 힘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첫 번, 이 단계에서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덕의 삶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뭐냐면 덕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덕이 한문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10번을 바라보고 눈목, 그 다음에 한 마음을 지니는 것, 덕이요. 그쵸? 그런 거. 그래서 이 한 마음은 어떤 마음? 하느님 마음인 거예요. 하느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느님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덕의 실천이 일상의 삶에서 올을 때 기도 자리에 가면은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갖고 다시 삶의 자리로 가져가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 자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와 활동은 하나예요. 마르타와 마리아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두레박. 자, 내가 팔레 힘을 갖고 했던 건데 이제는 두레박의 그 도르래를 통해서 내가 더 쉽게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동적 거듭 기도와 고요의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고요. 많은 수고를 덜 하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 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고 나는 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랑이 성장하는 단계로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건드려지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깊이 체험하는가, 사랑의 신비를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느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느 부분에서 나를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감각이 열려요. 그래서 오간과 아까 영혼의 기능이 이제 하느님에게로 집중돼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걸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걱정이나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그것들이 나를 가져와서 나에게 하나님한테 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때 그것이 왔을 때 얼른 하나님한테 던져놓으면 그것이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뭐가 기초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녀는 이것을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자, 세 번째는 도랑을 파는 거예요. 물론 도랑을 팔 때는 힘들지. 그러나 한번 파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의 물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뭐 고갈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가 계속 오는 한은. 그래서 이것이 고요의 기도고 능력들의 수면 기도. 나중에 이제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단계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설명하는 날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잡힌 영혼을 빼앗아 간다. 하나님한테 완전히 빼앗기는 것. 탈혼. 성녀는 이제 이런 체험을 하시거든요. 네 번째는 그냥 비가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이 오는 거죠. 완전한 합일. 그래서 아까 하빌도 충만한 하빌이 있고, 그죠? 변모적 하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든 일은 아예 없고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성녀 예수의 대리사는 창립을 이때부터 하셨어요. 완전한 합의를 하고 나시면서 창립자로 이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네요. 17개 수녀원을 창립하시고, 그래서 하느님과 그 영적 약혼, 영적 결혼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성녀의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로서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 요소는 각 단계의 특징을 설명하고요. 세 번째 요소로서는 기도의 효과와 기도의 결실을 언급합니다. 신비현상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비현상, 거기에 쏠리지 마십시오. 악마가 그거 갖고 이제 꼬로 오거든요. 근데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느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갚아드릴까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 안정된 삶,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팔의 힘으로 우물물을 깃는 자서전 11장부터 13장에 나오는데요. 이때는 매우 힘겨운 노동을 요구하고 얻어지는 양도 아주 작습니다. 추리 묵상. 그래서 많이 추리를 했는데 얻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고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고생스러운 물 깃기와 물 나르기, 이런 이해력과 상상력을 많이 써보지만 이게 크게 하느님하고 일치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초보 단계에서는. 이때 얻게 되는 소량의 물은 주님과의 간헐적인 접촉 순간을 말합니다. 이때 어려움은요, 흩어져 있던 감각을 모으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가서 배 부르게 먹고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그러고서는 기도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절제하면서 하죠. 그래서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의 육체고 95%가 영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내려놓으면요, 육체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영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육체를 다 채우잖아요. 그럼 영이 안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이런 강의나 피정지도 할 때는 육체적인 것을 많이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전히 활동하시거든요. 배 막 부르게 해가지고 밥 많이 먹고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통회하는 것. 이 통회가, 이 회개가 은총으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회개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그것도 어떻게 돼요? 이성과 기억과 의지를 통해서 하느님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청하면서 이 통회가 오는 거예요. 성녀도 결정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우리도 정말 결정적인 회심을 할 수 있도록 청해야 돼요. 진정한 통회. 그 다음에 자기를 자각하면서, 그죠?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아는 척도예요.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내가 무엇에 그렇게 약하고 무엇을 이렇게 갈망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알므로 해서 그 안에서 이끄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느님 체험이죠. 그리고 온갖 것을 멀리하면서 고요 중에 머물면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심이에요. 노력할 것은 고요 중에 머무는 습관을 들이는 거. 그래서 조용히 머무는 습관.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그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자신을 느끼는 것, 자각하는 것. 정신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고요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그죠? 집안을 청소하면서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도, 창문을 열으면서도, 이부자리를 피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고요에 그냥 그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정성껏 할 때 오간이 완전히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성과 기억과 의지가 온전히 그때 마음이 하느님을 향한 딱 의지가 꽂혀 있으면요. 그게 다 기도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들어가서 성체 조배실에 아니면 성당에 와서 기도할 때 너무 쉽게 쫙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성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서는요, 정말 너무너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펼쳐주시는 그 깨달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몰라요. 진짜 제가 저 책임하는데, 뭐, 다 아는 묵상이라고, 뭐 성서 말씀이라고 하지만, 다시 처음 보는 것처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열어주시는 그 세계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또 그 나눌 기회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자신의 비천한 천성을 잘 인식하는 거. 아, 내가 오늘 또 그랬지. 나는 참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이게 뭔가 약해 보이는 것을 참 난 두려워한다. 그래서 거기서 또 아는 척을 했네. 예? 그런 그런 내가 말해주는 거죠. 그래, 그렇게 모르면은 너무 창피한가 봐. 그치? 나는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게 참 창피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이렇게 아는 척 했어. 응? 그래. 그게 나구나. 이런 나를 받아들이면요. 다른 사람의 다른 약점도 내가 수용이 돼요. 예?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종용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시침이 뚝 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여. 응? 안 그랬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그런 거 볼 때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과정을 이제 많이 거쳤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내 안에 다 있네. 좋은 것부터 안 좋은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그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쵸? 신기할 정도로. 그러나 진짜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느님이세요. 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나의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 그래서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솔직하고 확고한 지식이 토대가 된 내적 생활을 살게 되는 거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적 삶.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그리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학교나 지속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화려하게 오셨던 분들이요. 얼마나 검소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이렇게 했던 분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은 저절로 내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상대적으로 외적인 거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뭐 이런 명예라는 게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자, 예수를 통해서 주님을 알기와 나 자신을 아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습 보세요. 지그시 자비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가늠한 여인, 그 다음에 또 돌아온 탕자의 모습,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이들을 끊어주시는 그런 분,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그건 나 자신의 삶 안에서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인 거죠. 유의할 점은 정서를 찾거나 문대시 말해. 기도하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느낌, 그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내가 느끼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 없앴다, 기도가 잘했다 안 됐다고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의 충실성, 분심 중에서도 내가 그 분심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께 계속 화를 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가슴에 불이 붙으시는 거예요. 응? 제가 화살을 쏘아드릴 때, 응? 아시겠죠?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먼저 오성의 작용을 중지시키지 말 것. 지성과 사고의 능력이나 심리학에서 보면 위섬, 지혜, 철학에서 보면 이해, 뭐 이런 것들을 내 편에서 이렇게 중지하지 않는 것. 그분한테 맡기는 것. 그쵸? 그 다음에 스스로 높이 오르려 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의 관상으로 오르려고 해. 이런 욕심은 가지지 마셔야 돼요. 그 욕심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악마가 들어와요. 나쁜 마음이 들어오고 영적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영적 교만. 그 다음에 절제있게 행동하고 신중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두는 것이 중요해요. 신부님이나 뭐 수녀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겸손을 제일 첫 자리에 두고서 하느님께만 두려움과 신뢰를 두고 신중히 나가는 거. 사람한테 너무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는 거, 늘 하느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완덕에만 온 정신을 쏟고 지상에서는 하느님과 자기만 있는 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디 가든지 하느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고 믿는 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오면 이렇게 했다가 사람이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 그래서 신독이라는 게 있어요. 신독. 보지 않아도 아무도 없어도 나의 신념을 갖고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독. 자, 그 다음에 모든 것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근심 걱정 대신 자기 사정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전념하는 거.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영성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소중히 여기는 견실한 덕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존중하게 돼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하느님에게서 존중받기 때문에 사람들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고 하면 꽝이에요. 꽝. 그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하게 자기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단순하게. 그 다음에 조급증은 금물입니다. 인내를.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지?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인내를 갖고 늘 충실함, 신중함으로 굳건하게 걸어가는 거. 예. 여기까지 요거 이게 찍으세요. 찍으시면 찍으시고요. 제가 오늘 중요한 거 다 말씀드렸어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이렇게 밤 늦게까지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영성학교 강의에 나오는 제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해보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보시는 거, 그죠? 분신과 싸워보시고 지루함과도 싸워보시고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사순식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들어가세요.